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암, 임사체험, 그리고 완전한 치유에 이른 한 여성의 이야기. 아니타 무르자니 지음, 웨인 다이어 서문, 황근하 옮김, 출판 샨티, 낭독 아이엠 나는 명상. 15. 내가 암에 걸리고 또 나은 이유. 내가 사람들에게 임사체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임사체험 중에 아주 분명하게 답을 얻었다. 그 질문이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암에 걸렸느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의 답을 몹시 궁금해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주제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다. 내가 하는 말이 암이나 다른 병에 걸린 사람들 혹은 아직 병에서 낫지 않은 사람들이 병이 나은 사람보다 어떤 식으로 못하다는 식으로 들린다면 이는 경계할 일이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또한 내가 하는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려서 좌절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 특히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언어가 가진 한계이다. 말이란 때로 이로움보다는 해악을 더 끼친다.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암에 걸린 사람이나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사람 역시 완벽하게 장엄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들이 병을 앓는 이유 역시 그들의 개인적 여정 안에 들어있으며 아마도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내 병이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의 하나였다는 걸 알고 있으며 내가 살기를 택했든 죽기를 택했든 간에 내 장엄함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는 건 역시 잘 알고 있다. 치유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전혀 문제될 것 없다. 나는 다만 내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 내 안에서 일어났다고 느낀 것들을 표현할 뿐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왜 내가 암에 걸린 것 같으냐는 것이다. 그 대답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무엇이 두려웠던가? 그저 모든 것이 다 두려웠다. 실패할까봐, 누가 날 싫어할까봐,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착한 사람이 못 될까봐, 또 병도 두려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암이 두려웠고 암 치료법도 두려웠다. 사는 것도 무서웠고 죽는 것도 무서웠다. 두려움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 어느 틈엔가 나를 점령해버릴 수 있다. 돌아보면 우리는 대부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을 갖도록 길러지는 것 같다. 태어날 때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데 말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얻으려고 평생을 들여 노력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생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가 장엄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커가면서 세상이 그 장엄함을 서서히 파괴해가는 것 같다. 이는 처음에는 매우 미묘하게 시작된다.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이 달라서 키가 너무 커서 키가 너무 작아서 너무 뚱뚱해서 너무 말라서 등등 누가 날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따위의 작은 불안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를 몹시 바란다. 나는 진정한 내 모습대로 하고 살라고 스스로에게 진실하라고 격려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고 누가 날 안심시켜준 적도 없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던 작고 신경 쓰이는 거절의 목소리뿐이다. 나는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원인을 알지도 못한 채 거절받는 것이 두려웠다.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고 그러느라 아주 오랫동안 내 자신을 잃고 살았다. 진정한 내 자신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에서는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 내 모든 언행은 오로지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었다. 나만 빼고 모두에게서 말이다. 사실 암에 걸렸을 때까지도 누가 내게 인생에서 뭘 원하느냐고 물었다면 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문화적 기대치에 속박되어 남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느라 정작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는 몰랐다. 제일 친한 친구 소니에 이어 남편의 매부까지 암 진단을 받은 뒤로는 암에 대한 두려움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별안간 암이 닥쳤다면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모조리 실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암 예방법에 대해 읽으면 읽을수록 암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더 늘어만 갔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암을 유발하는 것 같이 보였다. 자료를 읽어보니 주변 환경과 음식물에 들어있는 병원균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었다. 전자레인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 휴대폰까지 모든 것이 암을 유발하는 것 같았다. 그 목록은 끝이 없었다. 암 자체도 무서웠지만 암 치료법, 즉 항암 치료도 무서웠다. 더욱이 소니가 항암 치료를 받다가 죽었기 때문에 내 두려움은 더욱 컸다. 나는 점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만든 두려움이라는 감옥 안에 갇힌 꼴이 되었다. 내게 세상은 무서운 곳이었고 삶의 반경은 점점 더 좁아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암 진단을 받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암이라는 병마와 열심히 싸우는 것 같았지만 사실 암 진단은 내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뭐든 가리지 않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모두 소용없을 거라는 믿음이 따리를 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죽는 게 정말이지 무서웠다.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암 치료법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는 건 내게는 아직 암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말로 들렸다. 적어도 기존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전문가들이 아직은 해결책이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기존의 암 치료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두려움이 증폭되었다. 암이라는 단어만도 무서운데 기존 의학의 결점들까지 알게 되니 내가 죽을 거라는 느낌은 더욱 강해졌다. 나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시도해보고 있었지만 병은 계속 진행되고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것만 같았다. 아는 이들은 하나같이 우려를 표했지만 나는 대체의학 치료법을 선택했다. 기존의 서양의학 치료법으로는 처음부터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서양의학 외에 아는 방법은 죄다 시도해보았고 앞서 말했듯이 직장을 관두고 4년 동안 오로지 암 치료에만 매달렸다. 나는 신앙요법, 기도, 명상, 에너지 치료 등을 시도했다. 암에 대한 책은 손에 닿는 대로 모두 읽었고 암과 관련된 정보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모으고 익혔다. 용서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아는 모두를 용서하기도 했다. 모두를 용서하고 또 용서했다. 인도와 중국을 다니면서 불교 승려와 인도 요기, 또 깨달았다는 스승들을 만났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치유에 이르는 답을 찾기를 바랐다. 비건이 되고 산 꼭대기에서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아유르베다 요법을 받고 차크라를 정화하고
중국 한의학 치료를 받고 기치료를 받고 기공수련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암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 마음속은 일대 혼란이 일었다. 온갖 치료법들 속에서 나는 갈수록 혼미해져 갔다. 살기 위해서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건강은 계속 나빠지기만 했다. 결국 내 몸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했고 근력이 모두 소진돼 더는 걷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 이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었다. 머리는 마치 커다란 볼링공이 목에 매달려 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옆에 휴대용 산소통을 두지 않으면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내가 잠들면 남편은 내가 숨을 잘 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엄마는 스스로 몸을 건사할 수 없는 나를 위해 모든 수발을 들어주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나는 내 고통에 더해 식구들의 고통까지 느껴야 했다. 건강이 계속 악화되면서 하루하루 겪은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지금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나는 손가락 힘만으로 벼랑 끝에 매달리듯 안간 힘을 다해 삶에 매달렸다. 영적 치유를 한다는 그룹에 참석해서는 이것이 내가 선택한 일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세상은 환상이라는 말도 들었다. 나는 더욱 좌절하고 겁이 나서 속으로 물었다. 왜 내가 이것을 선택했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현실이 환상이라는데 왜 이토록 진짜 같은 걸까? 신이 모든 기도를 듣고 있다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걸까? 나는 용서하고 정화하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명상을 하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매달려 있을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나는 마침내 손을 놓아버렸다. 마음속에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이다. 4년이 넘는 암과의 사투로 나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제는 힘이 없어 더는 계속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항복했다. 나는 지쳐 있었다. 다음 단계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고 마침내 죽음을 반갑게 맞이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무엇이든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었다. 바로 그때 혼수 상태로 들어갔고 장기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다. 그 무엇도 지금 식구들과 내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쁘지는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죽음 속으로 나를 내던졌다. 몸이 기능을 멈추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 자신의 장엄함을 볼 수 있었다.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모습이라곤 전혀 없었다. 나는 내가 더 커다란 힘 앞에 다가서 있음을 알아차렸다. 육체적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서 내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도나 찬송, 만트라 암송, 용서, 그 밖에 다른 무엇도 필요 없었다. 다른 세상으로 옮겨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에 더 가까웠다. 나는 딱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좋아요. 이제 더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복입니다. 날 데려가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다른 세상에서 그렇게 명징한 상태에 있는 동안 나는 내가 순전히 두려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나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암은 처벌도 그 비슷한 무엇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암은 그저 내 자신의 에너지였다. 내 에너지가 두려움 때문에 내 본연의 장엄한 힘으로 표현되지 못하자 암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그 광대무변의 상태에서 나는 내가 평생 자신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고 얼마나 심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나를 벌주는 이는 따로 없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나는 마침내 이해했다.
나를 판단한 사람, 내가 저버린 사람,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였다. 다른 누구와도 관계가 없었다. 내가 마치 우주의 아름다운 아이처럼 보였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도도 간청도 그 밖에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가 나를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았고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으며 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봐주지도 않았음을 깨달았다. 조건 없는 장엄함이 언제나 내 곁에 있었는데도 육체적 삶이 그것을 가려버린 것 같았다. 아니, 지워 없애버린 것 같았다. 그것을 이해하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지금 무엇에 가 닿아 있는지가 보였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모두가 닿아 있는 원천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중대한 선택을 했다. 돌아가자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린 이 결정이야말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든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었다. 몸을 입은 채로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여기로 돌아오기로 한 내 결정에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말끔히 나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병원에 누워있는 몸속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숱한 검사와 약물 처치가 결국은 내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했다. 그 과정은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걸 알았다. 내 장엄하고 무한한 자아가 삶을 계속하면서 이 몸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겠다고 결정했기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결정을 흔들 수 없었다. 나는 내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바꾸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내가 마침내 병이 나은 이유는 내 진정한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도록 내 스스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 같은 것이 병을 낫게 했냐고 묻는 이들이 많지만 대답은 아니오이다. 임사체험 동안 내 상태는 마음을 넘어서 있는 상태였고 내가 치유된 것은 내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른 생각으로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그저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의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순수의식이었다. 바로 내가 장엄함이라고 부르는 것, 이 하나임의 상태는 이원성을 뛰어넘는다. 나는 진정한 내 자신에 연결될 수 있었다. 영원하고 무한한 전체를 아우르는 나의 일부와 이는 마음이 물질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나는 우리가 모정의 방식으로 믿으면 질병을 없앨 수 있다거나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때로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일 수 있다. 그것보다 나는 자기 자각에 더 주목하는 편이다. 자기 자각은 믿음과는 다르다. 더 이상 자기에게 들어맞지 않는 믿음을 고수하는 것은 자기를 이원성 상태에 가두는 것이고 스스로를 끊임없는 판단 상태에 놓는 것이다. 자기가 찬성하는 것은 좋거나 긍정적인 것이고 자기가 신봉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다른 이들이 내 믿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믿음을 지켜내려 하기 십상이다. 내 믿음을 방어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은 경우 쉽사리 그것을 놓으려 하지도 않는다. 내게 더는 들어맞지 않는 생각일지라도 말이다.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가지는 상태가 된다. 이와 달리 자각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알아차리는 데에는 방어가 필요하지 않다. 알아차린 상태는 점점 더 커나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의 상태에 더 가까워지게 해준다.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것만을 허용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제외해버린다. 분명히 말하건대 내 병을 낫게 한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었다. 임사체험은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였고 전에 가졌던 모든 주의와 신조가 완전히 중지된 상태였다. 바로 이 상태가 내 몸을 스스로 재건하게 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낫기 위해서는 믿음을 완전히 버려야 했다. 살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완전히 놓아버린 그 순간 나는 죽음을 경험했다. 그리고 죽음 속에서 나는 아직 때가 아님을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놓아버렸을 때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것을 받았다. 언제나 후자가 훨씬 더 좋은 선물임을 나는 이제 안다. 임사체험 후 나는 강한 주의 주장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 내 경험은 제한된다. 그것은 오직 내가 아는 세계 안에만 나를 잡아두는데 내 지식이란 결국 제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스스로를 국한한다면 나는 내 잠재력과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셈이 된다. 그러나 내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불확실성에 편안해질 수 있다면 이때 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가닿을 수 있다. 임사체험 후 내가 알게 된 것이 또 있다. 바로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 내면 깊은 곳에서 명징성과 동시성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나는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것 같다.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 넓은 차원의 깨달음을 경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반대로 믿음이나 결과에 대한 집착을 전부 내려놓는 과정은 정화와 치유를 가져다 준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치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려놓고 그저 삶이라는 흐름을 즐기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깨달은 내용이다. 내가 단지 이 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 내가 무한히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중요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병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아픈 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좌절감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의식 상태를 따라간다. 우리 아이들이나 동물,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지구의 조건들을 바꿀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아무리 여러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생각할 때 깨어있는 의식 상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자연은 모든 것이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몸과 주변 환경을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그 장엄함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완벽하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비참하게 실패했을 경우라도 자신이 부적합한 존재라고 느낄 필요도 없다. 삶이 나에게 그저 존재하기를 바라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길 때 나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 암의 경우에도 내 쪽에서 의식적으로 뭔가 하려는 행동을 일절 멈추고 생명의 힘에 모든 걸 넘겨주었을 때 비로소 치유되었듯이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삶에 맞서 저항할 때가 아니라 삶과 함께 나아갈 때 가장 강한 존재인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기에 치유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 그저 믿고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것이다.
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답은 보기보다 훨씬 간단하다. 그것은 아마 우리 시대에 가장 깊숙이 숨겨진 비밀인 것 같다. 답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에 당신은 어쩌면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고 지겹다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자기 자신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라고 격려받아 본 적이 없고 실제로 자신을 소중히 여겨본 적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일은 대개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치유의 핵심이었음을 나는 임사체험을 통해 깨달았다. 삶이라는 테피스트리 안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각자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서로 돕고 있다는 점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다. 그렇게 함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아주 명료해졌다.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린 가르침이다.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사랑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원성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이원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그 어떤 분리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안다면 상대방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소중하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상대방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느낀다. 나는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온 우주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원자와 분자, 쿼크, 테크라쿼크는 전부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도무지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내 본질이요, 온 우주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모두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스펙트럼의 일부이다. 사실 우주의 생명력 에너지가 곧 사랑이며 나는 그 우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깨달으니 내가 가치 있어지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나는 이미 내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 대신 그저 자신에게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 에너지의 도구가 되며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사랑이 되는 것은 또한 내 영혼을 보살피는 것과 내 욕구를 돌봐주는 것, 또 나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늘 자신에게 진실하게 되고 자신을 더없이 존중하며 친절하게 대하게 된다. 또한 불완전함, 실수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들도 아무런 판단 없이 오직 조건 없는 사랑을 익히고 경험할 기회로만 보게 된다. 사람들은 내게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 되는 것,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다. 내게는 그런 구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경계선은 없다. 이기심은 자기 사랑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행성은 우리 인간들처럼 바로 이 자기 사랑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더해 불안과 판단, 조건화로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한다.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다.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저 그렇게 연기하고 있다는 말일 뿐이다. 사랑이 될 때 나는 메마르게 되는 법이 없으며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서
혹은 나의 장엄함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한 결과로 자동적으로 나의 사랑을 받는다. 또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을 때 나는 다른 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너무 심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문제는 겉에 드러난 갈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 때들이 있다. 사실 문제란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리는 판단이다. 자신에게 가장 악독한 적이 되기를 그만두고 자기를 더욱 사랑해주기 시작할 때 주변 세계와의 마찰도 자동으로 점점 더 줄게 되어 있다. 그와 함께 나는 더 부드러워지고 수용적이 된다. 각자의 장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자신도 남에게 통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 무한한 자아 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단지 내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고 놀랐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이해하면 바로 내 생명력 에너지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 반면 사랑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은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곧 사랑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모든 두려움을 놓아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나게 된 유일한 이유이다.